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 2박 3일간 단양과 제천 지역에 아울리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도시의 어부들은 1박 2일 동안 437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283명이고요. 한 64.8%가 되었고요. 이튿날 지역 교회 초청한 사람들이 114명이 왔어요. 영접자 비율로 40.3%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은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캄캄한 밤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필요한 것은 작은 등불 하나입니다. 밤하늘에 반딧불 하나가 유난히 빛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캄캄하고 흔들립니다. 경제가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흔들리고 자녀들도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을 밝힐 등불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여러분 사랑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어둠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빛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그냥 여러분 죄악의 수렁 속에 깊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왕인 여로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PPT 하나를 띄워주세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의 일대 분열된 왕국의 1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2대가 아비암입니다. 3대가 아사요, 4대가 여호사밧이요, 5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암입니다. 그런데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하도 어때요? 막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여러분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뒤엎고 해서 여러분 남쪽 유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북쪽은 그런 적이 많아서 9대 왕인 여호람, 요람이라는 말이 여호람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남쪽 유다 왕도 여호람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도 요람이라고 여호람이라는 이런 동명이인의 이런 이름이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남쪽의 여로암이 3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8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암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로암이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너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왕인데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로암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시대에 바알과 여러분 이 아세라 신상이 온 천지에 뒤덮었어요.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룹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가 아합이 정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도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때 남쪽의 유다는 여러분 1대가 르호보암, 2대가 아비암, 3대가 아사, 4대가 여호사밧, 그의 아들 5대가 여로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로암이 아버지 뒤를 따라서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합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로암의 할아버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는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 눈앞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어머니 태우가 여러분 아세라 성을 섬기니까 태우의 폐위를 여러분 위를 폐해버립니다. 이런 아사 왕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서에 왕들이 39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왕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단어로 평가합니다. 정직과 온전이라는 단어로 평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정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그런 정직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과장으로 사장으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왕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스펙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뼛속까지 가슴속 깊이 고백하는 이 은혜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다윗처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공로가 없고 내 노력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온전한 사람이야. 시작. 나 온전한 사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지. 조금만 돈이 된다면 내게 돈이 준다면 세상에 그게 어떤 일이든지 막 할 수 있어. 이렇게 할아버지 아사왕은 다윗이 갔던 길을 갔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여로함의 왕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열왕기상 22장 33, 43, 44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때요? 정직히 행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정직히 살아요.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44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왜요?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화평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로함의 지금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누가 왕비예요? 아합의 딸이 왕비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남쪽 유다도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함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로함을 평가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로함이 아합의 딸 이달리아와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것을 일컬어서 떼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갑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합니다. 바알과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로함이 다윗의 길, 할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까? 여자를 만난 거야.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로함의 아내 아달랴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 여로함 왕에게 영향을 줍니다. 결국 유다가 혼합주의가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단초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로함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들만 평가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평가를 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돈만 된다면 죄 짓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돈만 된다면, 돈만 된다면, 돈만 된다면, 돈만 된다면 차마 그 뒤로는 말을 못하겠어. 돈만 된다면. 만문의 신에 잡혀서 돈만 된다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은 또 우상이 뭐예요? 자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쪽 같은 자식이 우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식을 금쪽같이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롤 모델로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30절
예, 29절 30절 읽으셨나요? 자,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예배를 짓밟는 거예요. 제사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난 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의 딸과 결혼한 남쪽의 유다의 왕 여로함의 아내가 여러분 아합의 딸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왕인 여로함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로함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합니다. 여로함은 결국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유다의 5대 분열왕국의 5대 왕인 여로함이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급속도로 유다가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여로함과 유다를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냥 대번에 여러분 채찍이나 진노를 쏟으셔서 찢어버릴 거야, 내가 빼앗아버릴 거야, 그러시지 않고 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등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9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남쪽 유다가 타락을 하는데 멸하지 않으냐 하시고 오래 참고 넘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은 다윗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서 다윗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비빈과 첩첩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데 이 비빈과 첩첩이 시집 올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우상들의 백화점이 되고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에게 주님이 몇 번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데 솔로몬이 어때요?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그냥 뺏어버릴 거야, 나라를 찢어버릴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넘어갈게.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그냥 넘어갈게. 심판을 넘어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유다의 여러분 5번째 왕인 여로함도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이들을 멸하기를 유보하고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가슴 속에 그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꾸 밀어내고 싶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수고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기쁜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까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데이빗, 내가 너를 축복하되 너의 영원한 왕위를 보장해주고 차자손손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사람은 잊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냥 여러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기억하셔요. 다윗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 왕 여로암의 왕의 이 행동을 보면 그냥 진노를 그냥 쏟아버리고 인생 채찍으로 그냥 때려서 그냥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데 다윗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설교 전에 이렇게 5분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 그냥 억지로 끌려간 것 같았어. 그리고 첫째 날 여러분 65가구 정도 되는 동네, 저도 그 동네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비스듬히 이렇게 한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냥 한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65가구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신음하듯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전도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5학년짜리 장하준이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와 짝을 맞춰서 걸어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그 마을 꼭대기에 파란 대뭇집이 있어요. 거기에 시골이니까 이렇게 불쑥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단 침입할 수가 있잖아요. 무단 침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들어갔는데 그곳에 숨겨진 영혼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도 내 얼굴을 보면 너무 혐오스러워. 너무 아닌 거야. 왜? 그냥 이대로 딱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섬유종
신경섬유종이라는 게 막 여러분 사마귀보다 더 큰 콩알만한 것들이 덕지 붙어 있으니까 온 몸에, 그래서 여러분 손에 붕대를 감고 있고, 여러분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비주얼에 신경을 쓰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눈도 이 쌍꺼풀이 얼마나 큰지 눈알만하게 이렇게 쌍꺼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주얼에 신경 쓰는 시대에 내 얼굴을 보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얼마나 많은 좌절과 여러분 그 고통과 자책을 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해? 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야. 수없이 자학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민망하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숨어서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분을 한두 번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 사는 집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영혼을 찾아내셨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움찔했지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불치병이 치유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어둡고 가장 추한 곳에 여러분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허물 많은 인생이 죽고, 여러분 죄에,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인생이 죽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함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것에서 출발을 하고,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가운데 항상 등불을 끄지 않고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등불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등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1절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등불 되시고 등불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타락과 우상 숭배와 깊은 죄의 수렁 속에서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 속에 한 걸음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 여러분 그 모든 추하고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런 분이셔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우리 육체는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한 번의 기회로 여러분 지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유다의 왕 여로암은 죽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먹다가 갔던 인생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택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왔다가 가도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등불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등불은 화려한 등불이 아니고 스펙이 좋은 등불이 아니고 이 가슴 속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등불이 되시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등불이 되고 싶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어 사십시오. 여러분이 늘 출근하는 직장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사십시오. 어떻게 복음의 등불이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직장 상사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등불, 그 등불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등불로 여러분, 이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럼 살아야 돼요?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3분만 주십시오. 3분만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3분 허락하는 사람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등불이 오늘 복음의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주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복음의 놀라운 등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